안 한다 부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부처님 안 한다야. 무엇이 그리 너를 괴롭히느냐?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안 한다.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늙은 부모님을 모시며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안 한다. 자식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못해주면 원망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해준다며 불만을 표하시고 형제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교훈물의 지혜. 안 한다 부처님.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부처님 안 한다야. 무엇이 그리 너를 괴롭히느냐?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안 한다.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오고 늦은 밤까지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자식들 교육비를 대고 늙은 부모님의 병원비도 마련했습니다.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명절마다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조카들 용돈도 챙겨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이웃들도 정말 효자다.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안 한다. 그런데 부처님, 자식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못해주면 아버지는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다른 집 아버지들은 이런 것도 해준다던데라며 원망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큰아들 집은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린다더라. 막내 아들은 용돈을 얼마나 드리더라며 다른 집과 비교하시면서 불만을 표하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런 대접 받았냐며 화를 내시고요. 형제들은 어떤가요? 부모님 모시는 일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합니다. 형님이 장남이니까, 동생은 아직 여유가 없으니까라며 핑계만 댑니다.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 것도 항상 저 몫이고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저를 먼저 찾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주어도 더 많은 것을 요구받습니다. 제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남들만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혼자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또 괴롭습니다. 부처님 안 한다야. 창밖을 보아라. 저 맑은 시냇물이 바위에 부딪혀 흐르고 있구나. 안 한다. 네, 보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서도 계속 흐르고 있네요. 부처님,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한다. 바위를 피해 돌아서 흐릅니다. 부처님, 그렇다. 물은 바위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갈 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물의 부드러운 힘에 의해 둥글게 다듬어진다. 안 한다야. 너는 지금까지 바위를 밀어내려고만 했구나. 가족들의 완고한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그들이 너의 노력을 당장 인정해 주기를 강요했다. 자식들이 감사해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부모님이 불만을 표하시면 서운해했다. 형제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억울해했다. 하지만 물을 보아라. 물은 자신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 바위가 막아선다고 해서 물이 돌이 되려 하지 않는다. 바위가 너는 왜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냐? 좀 더 단단해져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물이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안 한다. 그럼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 물처럼 되어라. 그들의 완고함에 맞서지 말고 너 자신의 선함을 꾸준히 흘려보내거라.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자식이 이것밖에 안 해줘? 라고 말할 때 다음에는 더 잘해보마라고 부드럽게 답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머니가 다른 집과 비교하실 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즉시 변명하려 들지 마라. 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바위의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너의 부드러운 마음도 그와 같다. 가족들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너의 따뜻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천천히 녹여가거라. 실천 방법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가족이 불만을 표할 때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라고 부드럽게 답하고 즉시 반박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이 바위를 만나도 소리내어 다투지 않듯이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안 한다 부처님. 물의 지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가족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저는 지난 20년간 가족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도, 가고 싶었던 여행도,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가족이 우선이라며 거절하고, 제 취미 생활도 그런 건 사치라며 포기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자식들이 시험 준비할 때는 조용히 하라며 TV도 끄고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병원에서 며칠씩 밤을 새웠습니다. 형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제 적금까지 깨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 제가 조금만 피곤해해도 요즘 왜 그렇게 게을러졌냐고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언급하기만 해도 이 나이에 무슨 철없는 소리냐며 핀잔을 줍니다. 자식들은 제가 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내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용돈을 더 많이 주던데 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학비를 위해 점심도 굶으며 절약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가족에게만 인색해요 라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베풀면서 왜 가족에게는 그렇게 까다로우냐고 하지만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뿐입니다.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해준다며 항상 비교하십니다. 저보다 잘 사는 형제들과 비교하시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하십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보처럼 이용만 당한 건지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교훈 나무의 지혜. 부처님 안 한다야. 저 정원의 나무를 보거라. 안 한다 오래된 은행나무 말씀이신가요? 부처님 그렇다. 저 나무가 봄에는 푸른 잎을 내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구나. 그 나무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어갔겠느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나무가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하늘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안 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부처님 나무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 뿐이다. 누군가 그늘 아래서 쉬어가든 열매를 따먹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계절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새들이 고마워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그늘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다. 안 한다야. 너의 헌신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헌신이 대가를 바라는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너도 너의 본성에 따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안 한다. 그럼 가족들의 무관심이나 원망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님 받아들이되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라.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도 나무는 뿌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폭풍이 와서 가지가 부러져도 나무는 다시 새순을 틔운다. 가족들의 말과 행동은 바람과 같다.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기분 좋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처럼 마음을 어지럽힐 때도 있다. 하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 너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너는 지금까지 가족들의 반응에 따라 너의 가치를 정하려 했다. 그들이 고마워하면 의기양양해하고 그들이 불만을 표하면 절망했다. 그러나 나무를 보아라. 누군가 그늘을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나무는 여전히 나무다. 너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라는 존재의 본질이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한다. 실천 방법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3번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구름일 뿐이다. 내 마음의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매주 한 번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나는 왜 이 가족을 사랑하는가? 를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이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화내지 마십시오. 나무가 산소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듯이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은 이미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큰 성공입니다. 3번째 지혜, 연꽃의 지혜. 물과 나무의 지혜는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입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것도 해결해야 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장남이라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기냐고 하고, 작은아들은 형은 능력도 있으면서 왜 책임을 회피하냐고 맞섰습니다. 저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중재하려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내가 장남이니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라고 했고, 작은아들에게는 형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도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는 왜 항상 내 편을 들지 않냐, 동생만 편든다고 서운해했고, 작은아들은 역시 아버지도 형 편이네요. 저는 항상 무시당해요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하려 했는데 양쪽 모두 서운해하더군요.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시고, 아내는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는 며느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니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며 서운해하시고, 아내는 당신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에요라며 속상해합니다. 저는 정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형제들 사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는 형에게 상의했습니다. 동생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라고 했더니 형은 내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도와주었더니
이번에는 동생이 형님한테 말했으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라고 서운해 하더군요. 저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재하고 조율하려고 하는데 왜 항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는 가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교훈 연꽃의 지혜. 부처님 안 한다야. 연못가에 갔을 때 연꽃을 본 적이 있지? 안 한다. 네, 아름다운 연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연꽃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안 한다. 진흙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로 올라와 청정한 꽃을 피운다. 진흙이 더럽다고 해서 연꽃이 그곳을 떠나지도 않고 진흙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안 한다야. 가족의 갈등은 진흙과 같다. 너는 그 진흙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 진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아라. 가족들이 다툴 때마다 너는 심판관이 되려 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가르려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고민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감정 문제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항상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느끼고 작은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항상 무시받는다고 느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느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낀다.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진실이다. 안 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연꽃처럼 되어라. 가족들이 다툴 때 너는 심판관이 되려 하지 마라. 그들의 감정에 휩쓸려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지도 마라. 연꽃처럼 그 모든 것을 관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우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이 너에게 다른 가족의 나쁜 점을 말하거든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화제를 돌려라. 편을 가르는 대화에 참여하지 마라. 누군가 너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하거든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렴이라고 말하고 강요하지 마라.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하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 역할이지만 싹을 틔우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그 갈등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너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듯이 너는 모든 상황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라. 실천 방법. 가족 갈등이 심할 때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가족 구성원 한 명씩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가 행복하기를이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억지로라도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이것이 연꽃의 향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치유사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다는 모두가 힘들구나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연꽃은 진흙을 정화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낼 뿐입니다. 안 한다 부처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안 한다야. 하늘을 보아라. 안 한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구름이 지나가도 별은 변하지 않는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별은 제자리에서 빛난다. 너의 마음도 그런 별과 같아야 한다. 가족들의 말과 행동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 구름들이 내 마음의 별빛을 가릴 수는 있지만 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별을 지켰는가? 다른 사람의 구름 때문에 내 빛을 잃지는 않았는가? 안 한다 부처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결과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그렇다 안 한다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땅을 파보며 왜 아직 싹이 안 트지? 라고 조급해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한다. 씨앗이 상할 것입니다. 부처님 맞다. 선한 마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너의 헌신과 사랑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가족들도 너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설령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안 한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와 가족 사랑은 무엇인가요? 부처님 안 한다야.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식의 행복이다.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진정한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너무 많이 주면 상대방이 의존하게 되고 너무 적게 주면 관계가 소원해진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이다. 안 한다 부처님.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줄 때입니다. 부처님 안 한다야.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원망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대나무를 보아라. 폭풍이 불면 부러질 것 같이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너도 마음을 비워라. 배신당했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비워라. 그러면 어떤 폭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안 한다. 그럼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말씀인가요? 부처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너의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것이다. 안 한다 부처님. 이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처님, 가족들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너와 인연을 맺고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들이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여행이 조금이라도 편안하도록 돕는 것뿐이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아라.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곁에서 지켜보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걷도록 격려할 뿐이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면 된다. 안 한다 부처님.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 물론이다. 감사는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의 감사가 더 큰 힘을 가진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라. 첫째,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라. 둘째,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셋째, 내일도 그들을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는 명약이다. 오늘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물처럼 흘렀고 나무처럼 버텼으며 연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삶은 때로 고요하고 때로 거칠지만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 자신에게도 그늘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